오늘부터 우리 사도신경을 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이 마무리되면 이제 누가복음서를 들어갈 텐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이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예수님이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고요,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다른 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즉 아버지 하나님이고 내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계시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모여서 뭘 하시냐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즉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충분히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사람한테도 믿음을 허락하시고, 내가 너무 미워하는 저 사람한테도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한테도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 24장 26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왜 이 구절을 우리가 보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볼 텐데, 사도신경은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막 풀어가면서 공부하지는 않을 텐데 교리를 공부하는데 그 사도신경의 핵심이 바로 삼위일체이기 때문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도신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도신경을 이해할 수가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냥 종교를 믿고 있는 거죠.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유대교에서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권적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뭐가 다를까? 라는 질문들을 가끔씩 한번 해보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너무 많이 다르죠. 이렇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신경을 보면서 공부를 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을 앞으로 이제 한 8주 정도에 걸쳐서 강의하는데, 이 기독교에는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게 사도신경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십계명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사경회와 그리고 특별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걸 다 다뤘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근데 사도신경은 우리가 특별히 조금 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신학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시간이어서 사도신경 자체를 풀이하기보다는 사도신경의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 안에 담겨진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신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표현인데, 이 신경이라는 말은 공적인 신앙 고백,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단순하게 어떤 개인적인 경험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이 다 신앙적 체험이 맞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자리에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 분모들을 엮어서 일종의 믿음의 체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경험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기독교라고 할 때는 최소한 이런 믿음의 체계를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체계를 신경이라고 해요. 신경. 그렇다면 사도신경이랑 이제 사도들이 만든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12사도들이 믿었고 또 그들이 가르쳤던 신앙,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웠던 그 신앙을 이제 후배들에게 막 가르쳤을 거잖아요.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거잖아요. 그 가르쳤던 신앙에 근거해서 세운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될 믿음의 체계, 이런 정도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12사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 진리가 전파되면서 이 가르침이 무언가 계속 더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씩 변형되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다른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막 이 진리를 배우는데 배우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들이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이래. 이걸 이제 가르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배우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존재가 하나님인데 동시에 사람일 수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해주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답변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도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답을 찾아나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찾아가기 시작하냐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아. 완전한 하나님이셔.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 된 건 아니고 사람처럼 나타나셨을 뿐이야. 이거를 가현설이라고 하거든요. 가짜로 나타나셨다, 이런. 근데 우리가 볼 때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짜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냥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막 움직이기도 하고 말도 하고 막 이런. 이렇게 설명하니까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맞아. 완전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닌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함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양자로,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아들로, 양자로 삼아주신 거죠. 이런 걸 이제 양자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수님은 사람이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리스에서도 신화가, 그리스 기원의 신화가 있고 로마 시대에도 신화가 있잖아요. 그 글이 이제 아이네이스라는 책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도 기독교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동정녀 탄생이다. 그러니까 진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신화적으로 기독교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이게 이제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고 정말 기절하신 것이다. 근데 기절을 좀 오래 하신 거죠. 3일 동안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으신 게 맞아. 근데 진짜 부활하신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했다고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부활했냐 안 했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들은 그냥 부활했다고 믿고 교회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질문도 나오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세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인데 세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삼위일체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는 게 맞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맞는데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제일 센 신이야. 제일 높은 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때 가장 먼저 창조되신 분이신데 하나님 다음으로 세신 분. 성령님은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 그러니까 불을 주시고 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이야,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세 분이 계시는데 가장 높은 신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한쪽에서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 맞아.
근데 때로는 그 한 분이 성부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성자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성령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셔. 좀 뒤에 가서 잠깐 설명하겠지만 제가 있는데 여한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서는 아빠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친구들한테 같이는 친구고 이렇게 한 존재가 세 형태로 나타나는 것뿐이야. 혹시 이렇게 삼위일체를 배우신 분 계신가요? 이게 완전히 이단이 가르치는 건데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100% 확실히 선명하게. 자,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왜 던집니까? 기독교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 이해가 안 돼, 다. 근데 이걸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설명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온 신앙의 선배들이 사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이게 증명은 안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증명은 안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 맞잖아요. 증명은 안 되는데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맞잖아요. 증명은 안 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진 거 맞잖아요. 증명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인 거 맞잖아요. 증명은 안 되는데 이건 맞는 거야. 근데 뭔가 설명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막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사실은 없어지겠다. 그냥 각자 믿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각자 믿는 게 맞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셨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각자 알아서 믿으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교가 만들어질 것 같은 위기감을 갖게 돼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기독교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뭔지를 선명하게 체계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형성된 믿음의 체계를 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경. 그래서 당시에는 사도신경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니케아 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 칼케돈 신경 이게 되게 많았어요. 종교회의들이 각자 이단들에 대항해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신경들을 만들어 갔기 때문인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신경이 바로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근거로 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도신경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더 확장된 기독교의 신경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세례 받으셨을 때 배우셨던 그 교리 문답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거든요.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신경이죠. 이게 사도신경을 근거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이후에 이 기독교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리한 내용이죠. 또 우리가 제자반하면서도 공부했었는데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이 다 각 지역과 나라에 맞게 사도신경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를 이제 정리한 믿음의 체계로 정리한 거죠. 그래서 이 체계 안에 있으면 이것을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이 체계를 벗어나면 이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 없겠다. 그래서 그걸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기독교가 뭔지 알고, 즉 교리, 이런 걸 교리라고 하죠. 교리가 뭔지 알고,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가 이거구나라고 했을 때 이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단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교리를 이렇게 많은 경우 우리가 좀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교리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어떤 일종의 경계선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좀 더 벗어나면 이건 기독교라고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근거해서, 사도들의 신앙에 근거해서. 근데 예를 들면 이 교리로 기독교를 설명하는데, 기독교가 예를 들면 이 예배당의 이 딱 사각형 모양, 이 딱 기독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자, 그럼 저 구석 저쪽에 있는 영역도 기독교고 이쪽에 있는 영역도 기독교가 맞잖아요. 교리를 알면 기독교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다 누릴 수가 있거든요. 교리를 알면 저 구석구석에 있는 것까지. 근데 우리가 교리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요 한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 한가운데서. 가장 안전하죠. 여기서 뭘 해도 기독교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하지만 풍성하지 않은,
그냥 매일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그런.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제 신앙 모태신앙인데 제 신앙을 생각해보면 거의 매일 똑같았어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신앙 좋다고 여기고 칭찬받고 아멘 하고 또 일상을 살아가고, 또 주일 되면 교회 나가지고 토요일부터 교회 나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 듣고 또 사람들하고 놀고 이러고 또 칭찬받고, 이 생활이 그냥 매일 한 20년 반복됐어요. 제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니까 요 안에서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그냥 내가 교회 안에서 한 20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를 잘 모르면 그냥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안전한 신앙생활. 즉 안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건 죄를 짓지 않는 신앙생활. 이게 교회가 지정하는 죄. 너 이런 거 가지고 술, 담배 하지 마. 도박하지 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안 하면서 되게 안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삶. 이런 것들에 이제 만족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교리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풍성함을 만들어가기 때문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교리,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책상에서 만들어낸 어떤 지식의 체계, 단지 지식의 체계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교리는 매우 선명한 진리에 대한 경험이에요. 어거스틴의 예를 좀 들어보면요. 어거스틴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굉장히 훌륭한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신 어머니 아래서 자랐는데, 어거스틴도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면서 진리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되는데 선명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들이 선명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하는 거야, 이렇게 딱딱 이런 건 되게 선명하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이 계속 보면서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닌 거야.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딱딱딱 구분되는 이런 건 기독교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진리의 문제를 계속 탐색하는데 이 기독교가 답을 안 줘. 그런데 옆에를 딱 눈을 들려보니까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는데 이 마니교에서는 답을 딱 주는 거예요. 딱 명확하게.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 선과 악의 문제로 끊임없이 고민을 했는데 악의 문제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땅에 악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있지? 근데 이 마니교에서는 그걸 딱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교리로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집니다. 그 수년 동안 마니교에서 막 연구를 해요. 막 배우고.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마니교의 교리들을 이제 다 배웠어요. 그런데 그 교리를 배우고 나서 계속 진리에 대한 탐구가 있었잖아요. 어거스틴에게. 조금 더 진리에 대해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마니교는 답을 못 주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인간됨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는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뭐가 딱 맞게 떨어지는 어떤 아다리가 딱 맞는 이렇게 표현이 좀 저렴한가요? 이렇게 아다리 뭐라고 하죠? 아구가 딱 맞는 이런 어떤 이런 방식의 설명을 딱딱딱딱 하는데 뭔가 본질에 대한 어떤 깊은 질문을 딱 던졌을 때는 마니교가 이건 설명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마니교의 깊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건 참된 종교일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마니교를 다시 떠나서 기독교로 옵니다. 근데 기독교에 와서도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어거스틴은 계속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계속 기도합니다. 어거스틴은 그냥 마냥 놀았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었고 기도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이 답답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선악의 문제도 마니교의 설명이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니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해결도 안 되고 이 진리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뭔가 이렇게 문장으로는 지식적 체계로는 알겠는데 이게 선명하게 나한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진짜로 자기가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딱 경험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딱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깨달음을 갖게 돼요. 진리가 이런 거구나. 내 안에 선명하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내 안에 선명하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것도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구나. 나 같은 것도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자녀라고 하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게 선명하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달아지는 이 선명함을 설명할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이거예요 라고 말로 설명하면 이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너무 선명한 경험이 되는데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답답함.
그래서 어거스틴이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 진리를 경험한 자로서 살아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진리를 살아내는 거예요. 진리를 살아내는 것 외에는 사실은 이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에게 이 선명한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진리로 인한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진리를 품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선명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 믿어져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다 보니까 잡혀서 고문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수치와 모욕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선명하게 들어오니까, 진리가 선명하게 경험이 되니까 그냥 그 고통스러움과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도, 좌절과 절망 앞에서도 그저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진리가 경험이 되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피하지 않더라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진리를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이렇게 살아내면서 다른 이단들의 여러 도전들이 있으니까 내가 경험한 이 진리,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내가 살아낸 이 삶에 근거해서 믿음의 체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몇몇 사람들이 책상 위에 모여가지고 막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당연히.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 연구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 흘리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지켜냈던 그 신앙을 체계화시킨 거라고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 진리의 문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문제는 삶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한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은 세례를 주지 않았던 거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의미가 뭐였다고요? 진리를 살아내는 문제였다고요. 당시에는. 그래서 진리를 살아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것들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삶. 이것이 사도신경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선명해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우 유연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진리가 선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여기를 가야 돼, 저기를 가야 돼, 이런 고민이 아니라 진리가 선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이렇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이 선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이 아닌 역사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로마의 시대를 기록했던 그 역사가들이 역사가를 기록하다가 중간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서술하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표현들을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어. 자기 자녀가 이틀을 굶고 있어. 근데 빵이 하나 생기네. 근데 이거를 반을 나눠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주고 그 아들에게 나눠줘. 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야. 여기가 드러나면 이 목숨의 경각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드러나면 이제 잡혀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을 드러내면서 저들을 도와. 이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시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냈다는 이야기죠. 이런 방식으로 진리를 살아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리가 선명하니까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요. 진리가 선명하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식이 그냥 내 삶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진리가 선명하면 우리의 삶은 매우 유연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한계가 없는 거죠. 바꿔 말하면 진리가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매우 규정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계가 되게 많아.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제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신천지에 계시는 분들도 모든 교회들마다 신천지 아웃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복음을 들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복음도 듣고 회심도 하셔야 되는데, 자 어쨌든 생각해 보면요, 경계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복음에 우리가 선명하면 신천지를 경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경계를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과 접촉을 꺼리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근데 우리 안에 진리가 선명하면 저들을 경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들을 끌어안아도 되잖아요. 이것이 진리가 선명하면. 이해가 되시죠? 진리가 선명하면 우리에게는 유연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선명하지 않으면 규정이 생겨요. 쟤네들은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 이건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생겨요. 진리가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하는 것이 최선의 삶이 아니잖아요.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느껴요. 한 학문을, 제가 신학과 사회학을 공부했는데 사회학을 한 10년 공부하면 그래도 나름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한 학문을. 우리가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면 적어도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선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자리 잡으면,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매우 유연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경계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경계가 최선인 삶을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진리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 거잖아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들은 말씀 몇 개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아니고,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달았고, 그래서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삶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인지를 충분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좋은 샘플이 돼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진리이시잖아요. 진리가 선명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요, 바리새인의 집에도 들어가,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도 들어가. 이 바리새인과 삭개오는 완전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여기도 들어가면 예수님 되게 유대인인가? 바리새적인가? 근데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 유대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판단들이 드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에도 가셔. 하지만 사마리아에도 가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고 형제에게 욕을 해도 살인하는 거라면서 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죄의 기준으로 따지면요,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수십 명씩 살인해요. 그렇죠? 어제도 살인하셨죠? 저는 한 5명 죽였는데 몇 명 죽이셨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죄의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는 정말 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말씀하시는데 죄인들의 친구야. 그러니까 이 삶을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진리가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선명한 거죠. 이것이 선명하니까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품을 수 있고 삭개오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도 갈 수 있고 사마리아 땅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살인한 자도 내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선명하니까. 반면 바리새인들은 진리가 선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으니까 삶이 매우 규정되는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근데 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다 안 하면 매우 뿌듯해하죠.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죠. 매우 뿌듯해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또 많이 안 했거든요. 저도 되게 착한 아이여서. 그래도 되게 이렇게 시키는 거 다 하고, 그래서 술 담배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먹던 술을 끊고 술을 이제 안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뿌듯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삶을 규정하고 이런 방식이 진리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거스틴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루터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조리한 일, 내가 그렇게 이건 부조리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했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조리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가장 부조리한 일인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안 되는 거야. 이 죄의 기준으로 따지면 나를 사랑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조리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내가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거스틴이 깨달은 거죠. 이게 루터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 믿음의 핵심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진리가 선명하면 우리의 삶은 매우 유연해질 수 있는 것이고, 진리가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매우 규정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에 좀 연장해서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 방식을 우리가 율법주의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의 틀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깨뜨리고 버려야 될 이 사고의 습성들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바로 이분법적인 사고인데,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게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자들하고 되게 비슷한 사고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형식이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저 혹시 이 말에 나도 그런 질문 할 것 같은데 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 계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주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형식 아니면 마음이야. 근데 형식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대. 그럼 형식은 안 중요한 거야.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되게 익숙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예배 와서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라고 얘기를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 이게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저는 예배를 안 드려도 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배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려도 돼,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수평화교회를 세워가는데 조직을 세우고 시스템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조직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조직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조직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뭔가를 세워갈 때마다 그 중심에 진짜 영혼에 대한 집중력과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마음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점검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조직은 중요하지 않고 영혼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고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바울이 먹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먹지 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이런 질문 던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으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이런 질문. 뭔가 되게 규정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사고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서 이제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자살하면 안 된다고, 자살은 죄라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주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이 있을 때는 저거 죄인데, 이런 게 아니라 저렇게 할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울었을까 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미안해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미리 품어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품는 거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주중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주셔가지고 이런 다른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아직도 제가 이런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해도 된다는 얘기야? 라는 마음으로 이제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거 내가 버려야 될 사고인데 아직도 이걸 못 버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여전히 어떤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하는 어떤 이분법적인 틀 안에
갇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고 안에 있구나, 그런 사고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지가 안 되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제까지 한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던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있어. 이게 절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적인지 아닌지하고 상관없이 30년 동안 내가 그걸 옳다고 믿고 있었으면 그게 그냥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엄청 무섭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이제 안 들어가. 내가 배운 게 맞으니까. 뭐 이런 생각,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고의 틀 가지고서는요, 사도신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고의 틀을 가지고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그런 사고의 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때로는 나에겐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지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 경험과 내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성경적으로 정말 충분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해 가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공부를 계속할 텐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설명 가능한 것인지를 계속 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신경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은 인격적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진지하게 우리는 질문 던져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진지하게 좀 더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는 것이 뭔지 내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어떤 것인지 내가 정말 인지하고 있는가? 질문 던져보셔야 돼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20년 이렇게 청년 때까지 생각해보면 정말 교회에서 하라는 건 다 했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했고, 기도하라면 기도했고 다 했는데 정말 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라는 게 뭔지를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참 있다가 신학을 다시 시작하고 청년 사역을 하러 이제 교회를 딱 가서 사역자를 교회를 갔는데 그 청년들을 딱 만났는데 나 청년 때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이런 질문 던졌거든요. 똑같아요. 제가 던지는 질문은 청년들, 전선생님 말씀 어떻게 들었어? 요즘 마음은 어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 근데 이 질문을 던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 라고 물으면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답이 뭡니까? 저 큐티 했는데요, 저 기도했는데요, 저 예배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한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 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요즘 사모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저 요즘 집에 들어갑니다. 이게 답이 되세요? 저는 집에서 같이 밥 먹어요. 이게 질문의 답입니까? 질문의 답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내가 집에서 뭘 했어, 이게 사모님과의 관계가 어때요에 대한 질문의 답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그죠? 아침, 점심, 저녁 아내하고 같이 먹어요. 이게 질문의 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저 큐티 했어요, 저 기도했어요, 저 헌금했어요, 저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건 말고는 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 모르니까. 아내와의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집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같이 밥을 먹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게 최선이라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진짜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선이 내가 큐티하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 거야, 이게 최선이라면 진짜 안타까운 일인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셔요. 내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지?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에 과연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큐티했다. 큐티 이번 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큐티했는데요. 저 이번 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대답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매우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핵심이 삼위일체고 삼위일체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결국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자, 사도신경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우리 사도신경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근데 라틴어 원문에서 보면요, 내가 믿습니다가 가장 먼저 나와요. 크레도 인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나오죠.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크게 세 문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단의 시작은 크레도 인으로 되는 거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나는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구속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화를. 이게 이 세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즉 사도신경 자체가, 이 구조 자체가 삼위일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구조도 삼위일체적이고, 이 삼위일체의 구조 안에서 이 내용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사도신경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사도신경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배웠어요. 양태론이라고 불리는, 내가 아빠도 되고 목사도 되고 친구도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안에 삼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안에서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되죠. 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해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성부,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부, 성령 하나님과 이 인격적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이 내가 하나고 그냥 때로는 여기로, 때로는 여기로, 때로는 여기로 나타나면 관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 사랑이어야 되는데,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되는데, 내가 혼자 있으면 사랑일 수가 없잖아요. 사랑은 하는 존재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성립하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다 있다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사랑이 되려면 다른 존재가 또 있어야 되고, 다른 존재가 없으려면 나는 사랑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설명, 양태론적 설명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왜 어렸을 때 이렇게 가르치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삼위일체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으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싹 지우셔야 됩니다. 그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본질이 인격적 사랑의 관계고, 기독교의 본질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양태론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 예전에도 잠깐 설명드린 것 같지만 삼위 하나님의 본질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요, 인격적 관계가 그 존재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완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성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라는 걸 성자 하나님은 완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순종하여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아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저 예수가 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성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창조주께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신 거구나. 나같이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자 하나님 안에 그 아픔을 품으셨구나. 성부 하나님 안에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는 아픔을 품으셨고, 성자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던 그 아픔을 품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죄와의 끊임없는 씨름을 하고자 우리 안에서 여전히 그 아픔을 품고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완전한 사랑을 누리시기 때문에 완전히 그 아픔을 지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진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마치 아내와의 관계에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내가 당신 남편이잖아.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면 되지. 이 정도면 되지. 내가 하루에 한 번 당신하고 밥 먹으면 되지. 한 달에 한 번 당신한테 뭐 선물 하나 사줄까? 그 정도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한다면 이건 아내를 모독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건 아내를 모독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해도 되죠?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제가 아내한테 나는 바람도 안 피잖아. 내가 술을 먹기로 해. 담배를 피기로 해. 내가 도박을 하기로 해.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안 하잖아. 라고 말하는 건 아내를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아내와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냥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안 하면 됐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이 정도까지 하면 되죠? 이 정도는 내가 안 하잖아요. 이런 관계로 맺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청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 그래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공허함과 허전함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 가지고 꾸역꾸역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사랑의 관계, 내가 완전히 그 아픔을 지니면서까지도 너를 사랑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이 최상의 기쁨이야 라고 누리는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맛보여 주신 거예요. 이 맛보여주는 진리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근데 이 땅에서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도 힘들고 이 시대도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내 남은 평생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나도 좀 내어주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되는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완전하신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이 완성되는 그날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경험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되죠 라고 말한다는 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만약에 청소년 아이들이 있다 쳐요. 아니, 우리 아이가 있다 쳐요. 내가 가출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야, 가출하지 마. 가출은 나쁜 거야. 가출은 죄야. 해서 우리 아이가 가출을 안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해결됐어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가정 안에서 이 아이가 아빠와 얼마나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서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게 없었으니까 뭐 가출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럼 중요한 건 가출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정 안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인격적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과 따뜻함을 누리고 있는가. 근데 이것이 충분하게 경험이 되면 너 가출하면 안 돼 라는 말을 안 해도 가출을 안 한다고요. 이게 복음이 이런 거잖아요. 이것들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이 관계를 누리면 너 이거 죄야, 죄 짓지 마 라고 안 해도 죄를 안 짓는다고요. 오히려 심지어는 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음욕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하나님 어떡하죠? 라는 이 죄의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훨씬 더 죄에 예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율법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가출을 하면 안 돼, 가출은 나쁜 거야 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쟤는 가출했어? 쟤는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가출은 나쁜 건데, 나는 가출 안 하고 쟤는 가출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적 태도가 있다면 가출한 아이가 보면 저 아이는 가정 안에서 얼마나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저렇게까지 선택했을까로 보게 되는 거죠. 시선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율법주의적 태도로 보면 저건 나쁜 건데 저거 왜 하지?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지만 복음적으로 바라보면 저렇게 할 때까지 저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 아이를 충분하게 안타까워하면서 여겨주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러진 않으실 거라고 믿지만, 그러면 가출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이제는? 죄송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 무시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더 깊어지면 오히려 죄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해지지만 훨씬 더 우리의 삶이 유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고백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고백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다이렉트로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존재고 백성들은 순종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시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명령과 순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거예요. 인격적 관계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순종하면 뭐 지켜주시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치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연약해지기도 해도 그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나를 때리시고 저주하시고 버리시고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땡깡을 부릴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뭔가를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풍성함을 누리는지 때로는 돈이 없는데도 그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고 때로는 뭐 건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그 활력이 넘치는 것이고 세상이 볼 때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굉장히 역동적이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나에겐 선명하게 들어왔기 때문인 거죠.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유대교는요, 죽었다 깨어나다 이 인격적 관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충분한 인격적 관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의 삶이 율법주의자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저주받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 나를 막 치실 것 같고 뭐 이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다시 예수님이 이름만 있지 마치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고백하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2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여전히 뭔가 두렵고 여전히 뭔가 불안하고 여전히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뭐 전전긍긍해야 될 것 같고 그 11조 한번 띄워 먹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하실 것 같고 뭐 이런 불안함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하냐 말이죠. 얼마나 안타깝냐 말이죠.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고 했거든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20년 30년 믿었는데 자유롭지를 못해.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인격적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진리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율법주의적 태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신경을 볼 때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맞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맞아.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맞아. 이거는 아는데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안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삼위일체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성령이 교회를 세워주심이 삼위일체 안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의 진리가 되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주는지를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도신경을 매주일 보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맞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맞지, 성령님은 교회를 세워주신 게 맞지, 이 이상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전전긍긍한 삶을 살아가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이방인,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있지만 이방인처럼 살아가든가,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래 그러시든지 말든지 뭐 이러면 살아가든가.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한 절씩 이렇게 공부해 갈 텐데요. 사도신경을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무엇이고 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계속 묵상해 보셔요. 이 사도신경을 계속 묵상해 보셔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삼위일체 안에서 설명이 가능한 것인가를 질문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아버지 되시기를 더 원하신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아버지 되기를 더 원하신다. 루터는요,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 애를 썼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금식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뭐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해보고, 이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 싶어서. 근데 아무리 해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서 내 죄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결국 깨달은 것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가출 이야기로 해보면, 루터에게 가출하는 것이 그럼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루터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가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가출을 안 한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출을 안 한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자살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루터의 대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나를 보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삶이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설명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풍성함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주의적 틀 안에서 자책을 하든가 누군가를 판단하든가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진리가 내 삶에서 경험이 되고 선명하지만 규정될 수 없는 이 풍성함,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누려졌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에게 사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